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큰 용사, 믿음의 거장들, 서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행복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최상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의 지금 우리가 소극적인 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면은 뒷부분에 나오는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다. 악인들의 꾀. 악인은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성격이나 어떤 심성이 불량한,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 자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 이게 악인들. 그들의 꾀는 뭡니까? 그들의 계획, 사상, 주장, 권면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사상, 권면, 주장들. 이건 나아가서 인생의 어떤 가치관, 인생관, 어떤 전통, 여러 가지 철학, 사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멸시하는 이런 악인들의 계획이나 주장이나 사상, 이것에 따라가지 않는다.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단절하고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소극적인 면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합니다. 이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행복한 자다, 복받은 자다, 복받을 자다.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뭔가 맞는 말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과연 이게 복인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본문은 원래 복 있는 자들이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들이 복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는데, 여기 말하는 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일반적으로 살인, 폭력, 강도, 도적, 사기, 간음, 마약 등등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실정법들, 보통 육법이라고 하죠. 육법,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보통 이 육법에 따라서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그런 자들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은 이런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인가? 또 설사 죄를 지었지만 아주 교묘하게 원망을 피해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지 않고 그냥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여러분, 본문의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인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일한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죄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원래 그 원어를 보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화살이 관역을, 목표를 두고 화살을 쏘았는데 그게 못 미치거나 지나치거나 옆으로 빠지거나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이것이 원래 죄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관역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를 설명할 때 관역은 목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을 우리는 관역,
목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못 미치거나 벗어난 것. 삶에서 또 구체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못하고 범한 이것들을 성경은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들이 왜 오느냐면 사실은 또 근본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죄인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특별히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것, 나아가서 그걸로 인하여 불의를 행하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막는 모든 그런 자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죄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섬기지 않는 것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기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걸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개념은 뭐냐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경외치 않는 자, 멸시하는 자, 불경건한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불의한 자, 이것을 성경은 죄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러면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길에 서 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게 참 많죠. 우리가 지리적인 길이 있죠. 우리가 대전을 가려면 대전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땅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길, 출세하는 길, 또 뭐 결혼을 잘하는 행복한 길, 여러 많은 길들, 행복에 이르는 길, 여러 길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길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길은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지가 있다. 길은 목적지가 있고 길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목적지, 목표에 이르는 또한 과정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느냐, 수단, 방법, 여러 가지 지혜. 그러니까 길은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길에 선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향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길에 섰다 그 의미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길이라는 것은 삶의 목표와 목적을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고 서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결국 결과적으로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런 목적들, 목표들.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합니다. 말씀을 대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과정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진입하고 걸어가는 그것을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죄인들의 길에 서는 그 선택을 피하는 자가 복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의 조건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피해야 한다. 소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세운 목적과 목표가 그럴듯하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 길이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화려한 길, 영광의 길 같아도 죄인의 길이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정했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이제 서서 걸어가는,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혹시라도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 같이 함께하는 자는 복에서 제외된 자다. 복인 자는 반드시 피하는 자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게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복 있는 자, 행복한 자의 조건을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삶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죄인의 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의지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벗어나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그대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길, 왜 이 길을 피하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행복한 길이 아니고 그건 축복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피할 길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결론은 지난주에 내린 결론과 똑같아요. 그 길은 헛된 길이기 때문에, 헛된 길이기 때문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서 나가는 그 결과는 뭐냐면 항상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악인을 살펴볼 때도 동일한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생명. 죄의 싹이 뭐다고요? 사망.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이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싹스로, 품삯으로 뭘 준다? 사망을 준다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그 결론은 뭐냐? 우리는 뭘 받아야 싹스로? 사망, 심판, 저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든 죄인의 길에 절대 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소극적인 개념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전도서 기자.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누려본 자예요. 그가 전도에서 계속 솔로몬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아보려고,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봅니다. 여러 시도를 다 해봐요. 근데 얼마든지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의 솔로몬은요,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지식으로, 지혜로 인생의 의미,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쾌락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는 권력으로도 여러 방법으로도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보람,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옛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다 뭐다? 허사로다, 헛수고로다. 아침부터 밤늦까지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극적인 이지만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인데 그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을 영원히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너희들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 반드시 피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왜 죄인의 길에 서면 저주 사망 심판 헛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저주 사망 심판 대신에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가라앉아 있는,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보기를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인에게 서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 악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왕,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이게 분명해져야 우리는 죄인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그 죄인에게 서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계속 살펴봤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수없이 살펴봤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사 구원을 주신 구세주로 믿는 것과 더불어서 뭡니까? 주인으로,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체자로.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나는 이제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겨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넘기는 겁니다.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성품인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삶의 주체자로 삶은 그런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귀찮아. 하나님, 나 오늘 직장 가서, 나 오늘 사업장 가서, 나 오늘 더 바깥에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잘 훌륭하게 살게 올 테니까 하나님은 집에 계시고 그냥 간섭하지 말고 잘 계시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그때 같이 갑시다. 그때 내가 마음껏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접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에도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결정권자는 나예요. 내가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인의 길에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 127편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도라.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 그 말입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헛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영광의 자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거기에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돼.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에요. 달리 다윗은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갑니다. 거기에는
세계 최고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 돼요. 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것이 지금 헛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누가 빠져버리면, 여호와가 빠져버리면, 여호와가 주체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가 지배자가 되시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앞에서 끌고 가시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제쳐버리면 그것은 다 헛된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모실 때는 업성으로 모신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내 삶의 주체자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할 책임자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 이런 자. 여러분, 전도서 1장도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에 전제 수있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 어떻게 헛되다? 여호와가 빠져버리며 하나님의 삶의 주체자가 된 시장이면 다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인의 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아주 집요한지. 죄는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의, 죄는 큰 세력이에요. 죄는 그냥 뭐 우리가 쉽게 무시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에 한번 우리가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하면은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이제는 빠져나올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죄는 하나의 무서운 세력이고, 죄는 아주 집요하고 그 인생을 한번 물었으면 파멸시키고 해야 죄는 그를 해방시킨다.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여호와를 삶의 주체로 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호와를 삶의 주체로 모신 자에게는 당연히 뭐가 따라오냐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부귀 영화, 내 행복.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세상은 다 행복을 찾아갑니다. 나름대로 어린애나 어른이나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이제 어르신이나 다 모든 소망은 뭐냐면 행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길 때에는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내 영광이었어요. 내 영광, 내 이름을 내고 내 자랑거리를 만들고 가문의 영광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족적을 남겼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크든 작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이제는 삶의 주체로 모실 때 그 이후부터의 삶은 뭐냐면은 그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바뀝니까?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우리 다 복받은 자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왜 그 신령한 복, 구원의 자녀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목사님들도 모이면 어느 교회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교명명 모임입니까? 나는 기회 안 죽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당철의 영적 장수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 논리는 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 그저 큰 대형교회는 어디 가면 이러면 나 이런 교회 나가, 이런 교회 누구야?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삶의 주체로 모신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 영광은 없어져. 내 자랑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 아무리 유혹해도 그 길이 편한 길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화려한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출세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절대 마음의 동요도 없이 요동도 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또 죄인의 길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죄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좀 착하게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악 개념은 뭐냐면, 악의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죄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게 죄고, 나가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와 성품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무시하는 것,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어떤 잘 나간다 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죄예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거예요. 죄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죄의 개념이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에 결정하고 선택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 끊임없이 어떤 결정과 선택할 그런 인생이 우리 걸어가는 길에 계속 열려요. 이제 우리 영광의 대학교 가면 또 새로운 결정과 선택의 길들이 계속 열릴 겁니다. 또 사회인이 되면 사회인으로서, 군대 가면 군대, 사회생활, 또 결혼하면 결혼생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계속 선택과 결정의 그런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느냐, 죄인의 길을 피하느냐, 그런 선택, 악한 자의 길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그런 결정과 선택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해도 다 꽝이에요. 열심히 주님 앞에 뭐 충성을 갔는데 마지막 결산해 보니까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지어서 아무것도 없어. 다 불타버리고 그냥 부끄러워.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 대한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뭐가 죄인지 딱 보면 알아요.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잘나고 똑똑해봤자 얼마나, 인간이 대단해봤자 얼마나, 인간은 지금 다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지킬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죄인들이에요. 영적으로 파산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런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믿음으로 죄인의 길에 서서 사는 그런 삶을, 죄인의 길에 서는 삶을 피하는 자는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뒤에 다 나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건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 모든 사방으로 물줄기가 있어요. 물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영양분이에요. 그 다음에 햇빛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삼박자가 갖춰지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항상 입이 푸르고 그냥 싱싱하게 생명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파릇파릇 생명이 넘쳐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옵니까? 열매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는요, 그걸 피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는요, 어떻게 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생명이 넘쳐요. 파릿파릿해.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병원 사역하면서 벼락을 환자들 다 봐요. 주일날마다, 또 병실 돌 때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는 자들, 그리고 아침 6시 새벽 기도 끝나면 가서 병실마다 돌아다니고 수술 환자들 카드 가지고 와서 다 수술 기도해주고, 새로 입원한 사람 있으면 가서 신앙파하고 기도해달라고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그럼 그 사역들을 하다 보면은요, 참 고난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더라고요. 다
다 죽어가는데도요, 영적 용사처럼요, 그냥 영은 아주 쌩쌩하고 생명이 넘쳐있는 사람 그렇게 있습니까? 몸은 다 죽어가는 암 말기인데 이제 의사는 포기하라고 하는데 영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 거기에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복음 증가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죄인의 길에 유혹받지 않고 내가 믿음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그렇게 하면서 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오히려 살리는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이 영혼이 생생하냐 생명이 있느냐는요, 뭘로 결정이 됩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결정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결정이 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 신분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로 결정이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다 갖추었어도 참으로 다 시들시들 죽어가면서 그냥 그 절망 속에 있는 영혼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요 싱싱해요. 항상 자신감이 넘쳐있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형통. 우리 형통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세속화돼서 형통이라는 말이, 세속이라는 말이, 그럼 형통이라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녀들 보세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망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면은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 다 모른다고 할 거예요. 죄인에게 설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 사명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다 계획과 사명이 있어서 치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질 때 그 인생은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된 그런 인생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의 길을 피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다?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 본문 말씀하잖아요. 형통한 삶이다.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원래 의도와 목적을 마음껏 펼치는, 마음껏 나타내는 그런 그 멋있는 인생,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참 요즘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부천에서 화재 사고 일어났어. 막 너무 가슴이 아프죠. 참 어떻게 보면 저렇게 그냥 인생 저렇게 마쳐야 되느냐, 참 아픈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어제 청소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또 감이 많이 떨어졌어. 나는 감 하나 떨어질 때 하는데 막 가슴이 찢어져. 감 안 떨어지고 잘 익어서 우리 성도들 다 그냥 좀 많이 좀 먹겠으면 좋겠는데 지금 걱정이, 대추가 다 밑에 있어. 우리 성도들 그냥 대추 주일로 한번 좀 맛있게 배 터지게 드리고 싶은데 길 다니는 사람들이 벌써 욕심내고 있어. 가만히 방에 들으면 야 대추 저 조금 있으면 있겠네. 뭐 따가겠다는 얘기지. 같이 먹어야죠. 같이. 참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참 그 불쌍한 영혼들, 얼마나 그 부모들 그 가족들 얼마나 참 여러분 40대 가장 참 성실하게 산 사람인데 그냥 부모님들 자녀 딸 둘 데리고 모처럼 놀러 갔다가 딸 모자가 날아가니까 그 모자 건지러 가다가 늪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 2m 늪, 그렇게 깊은지 몰랐는데 또 헤어나지 못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우리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아침에 눈을 뜨고 순간순간 과정 마지막 잠자리 들 때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죄인의 길에 내가 서서 왔는지, 내가 지금 죄인의 그 길에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 경외치도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우리 신분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수준적으로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습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항상 우리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죄인의 자리는 여러분 그것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의인의 자리만이 영생의 자리고 형통의 자리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죄인의 결과 그 결과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죄인의 길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소극적으로 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피하면서. 여러분 복 있는 자 복을 받은 자 그 복을 계속 누린 자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죄와 피 흘려 싸워라. 죄와 대적해서 죄와 친구가 되지 말아라는 것. 죄를 내 마음에 용납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내 곁에 두지도 말고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죄의 그런 유혹이 그 길이 나를 손짓하는 그 순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담을 쌓아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피해야 돼요. 피 흘려 싸워야 돼요. 죄는 하나의 큰 세력이에요. 집요합니다. 한번 발 들여로 한번 누르면 절대 놓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파멸할 때까지 그 인생 망칠 때까지 우리 여러분 보잖아요. 세상 죄악에 빠진 사람들, 물질욕에 빠진 사람들, 쾌락욕에 빠진 사람들, 권력욕에 빠진 사람들 그 인생들이 어떻게 끝장이 나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죄가 한번 누르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파멸시키고 그야 파멸시키고도 놓지 않아요. 우리는 귀 막고 눈 감고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요. 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어떻게 해? 잘라버려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요? 파멸과 죽음, 저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이지만 피하고 대적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의 삶 이것을 피하고 대적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을 어떻게 부딪혔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부딪히고 도망가. 피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 살인, 간음, 도적질. 여러분 남의 물건을 도적질. 우리는 참 물질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죄인의 길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길이 넓은 길, 편한 길, 그것이 참 기쁨을 주고 그것이 행복을 주는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을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눈길 주면 안 됩니다. 눈 돌려야 돼요. 피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담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는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9시에 뉴스 나온 사람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담을 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형통의 인생 영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은 의인이지만 복 받은 자이지. 주님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 실제 삶에서는 죄인의 그 길에 내 발을 들여놓으려는 유혹을 받았는지 들여놓았는지 그 길에 서 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 들어보면서 좀 이제는 내가 되게 복 있는 자로서 주님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믿음 달라. 날마다 승리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달라. 우리 한국교회 그런 교회 달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는 이해하지만 참 따르기 힘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설 때에 그 길이 편한 길이요 그 길이 형통의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로 유혹하며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체로 모신 자로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민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죄인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분별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길을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주체자로 모시고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일주일 동안 높게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신령한 복,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복을 주셨고 복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복들을 누리며 복을 전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의 주체자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다시 한번 삼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는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고 담을 쌓고 외면하고 피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들 누리게 하시고 형통의 삶 살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중에 설 수 있는 귀한 축복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